제일 높은 산 위에 들 정도니까요. 그 정도. 그런데 이제 홍수가 점점 이제 그 많은 물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3m 정도 이렇게 줄기 시작해서 결국 땅이 마르는 자리까지 나아갔고 홍수 심판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것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그 노아 홍수가 이제 끝났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끝난 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귀를 열고 청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죠. 첫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나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에서 나오라.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방주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나오라, 그 다음엔 데리고 나오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가야죠, 그죠? 다시 말하면 심판 끝났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다.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 come out, 나와라. 그 다음에 bring out,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냥 그 안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데리고 나가라는 것이죠. 네 가족을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사실 가족만이 아니라 거기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 데리고 나가라. 지는 것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들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다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홍수로 전체가 망가진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무슨 말을 하시느냐 하면 번성하고 발육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전에 사실 여러분과 저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믿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믿고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서 심판이 면제된 인생이라면 당연히 나아가서, 그렇죠. 당연히 나아가서 심판을 면한 자로서의,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함께, 나와 내 형제가 함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심판이 면제된 자로서 나아가서 번성과 발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디를 나갑니까? 주님이 나오라고 합니다. 언제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며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주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문을 열고 나올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을 닫을 때는 주님이 닫았습니다. 열고 나올 때는
아담이 열고 나와야 되겠죠. 후에 열고 나오는 아담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형제와 이끌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서만 즐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구원을 내 방주의 울타리 안에서 누리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주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찬송과 더불어 그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개발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문을 열고 나아갑니까? 주님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뭐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발만 아니고 손이고 뭐 다치고 싶은 그러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이 은혜 받은 내가 문을 열고 나아가냐 이것이. 그 구원을 선포하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우리가 전하느냐 이것이.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께서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늘 소망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런 감격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입니까? 감격이 넘쳐서 견딜 수 없어서 할렐루야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까? 그게 할렐루야입니까? 그럼 견딜 수 없어서 누구한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앞으로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옮기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노아와 그 식구는요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서 나갔죠. 그리고 데리고 나와라. 네, 데리고 나왔어. 다 데리고 나왔어. 그리고 바로 시작한 것이 단을 쌓는 일이에요.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죠. 예배의 단을 쌓는 거죠.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예배가 첫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가 첫째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 가장 깨끗하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말다 했다 말았다 그리고 시간을 지키는 것이나 주 앞에 이 제단을 쌓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할 때가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감격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 행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이게 번트 오퍼링이라는 번제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번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번제와 영어 번트 그것도 번제야. 번트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맛있는 거 콩팥에 기름 붙인 거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전부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노아와 노아 가족을 살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번제로 하나님께 우리의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번제로 나의 몸 전체를 태워서 주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깨끗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정결로 표현된 깨끗한 것을, 짐승 중에서 새 중에서 깨끗한 것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래요. 우리의 마음 정결하게 씻어 닦고, 그리고 정결하게 옷을 입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동전에 동전, 그러니까 헌금하러 나와서 하는데 이 조그만 주머니 있죠. 동전 들어가는 주머니 떨어지네. 이걸요 여기서 꺼내더라고요. 청바지 같은 주머니 거기서 꺼내서 그걸 드리더라고요. 그 사람 부자예요. 그 사람 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이 때리면 모를 거예요. 야, 거지도 안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할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요,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사람 앞에 내가 뭘 드린다 그럴 때도 신경 써서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되는 대로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예, 그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받아도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뭐 필요한데 그럼 그냥 무덜무덜 떨어진 거, 자기 쓰다 남은 거 다 그냥 헤어진 거, 이렇게 한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하여 전체 중에 깨끗한 것을 골라서, 짐승 중에 깨끗한 것을 골라서, 새 중에 정결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건 첫째로 드리는 거예요. 우선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예배에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번제처럼 태워서 내가 내 몸을 태우듯이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배는 참 생명 걸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태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그 제사를, 그 전체를, 그 제물을 전체를 주께서 보고 계신 가운데 그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흠향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번역은 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다 태워서 올리는 것을 주님이 기쁨으로 흠양하셨다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예배 성공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리고 기쁨으로 즐겁게 받으실 때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예배 성공하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가 아니라 여기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에게 드리는 것과 같이, 여기 보면요, 주님에게 드렸다, 하나님에게 드렸다, 그렇게 표현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그냥 교회에서, 건물에서 그냥 누가 받는지도 모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역사의 주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그러죠. 그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적당하게 믿음 없이 드림으로 예배 실패해서 인생 망가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때마다 정말 주님, 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 뜻,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온몸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이제 첫째, 저주 안 하겠다 그랬어요. 네버라고는 커스, 그리고 시스, 뭐 그렇게 아주 단어가 너무너무 비슷해요. 앞에 거는요, 저주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흠양하신 후에, 그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죄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을 존속시키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존속시키겠다. 그러니까 인생을 보니까요, 인생이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그 인생이 살고 있지만 그 인생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땅을 유지하시겠다, 보존하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뭘 멈추지 않겠느냐? 심는 것과 거두는 것입니다. 심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심은 것을 추수하는 것을 계속하시겠다,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그대로 유지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 볼 때 홍수로 인해서 온 세계는 물바다가 되고 나서 우린 실감이 안 나지만 노아는 바로 실감이 나. 다시는 이렇게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오랜 세월 지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환란이 와도 조금 오는 것들이니까 별로 그것을 감 있게 느끼지 못하지만 노아는 확실하게 느끼는 거죠. 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막지 않고 계속해서 씨 뿌리는 일과 그리고 추수할 수 있는 일 계속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돼요. 땅이 있는 동안.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위와 더위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그리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사실요, 겨울이 온 지역도 많죠. 겨울이 오지만 그 다음에 여름이 또 오죠.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겨울이 온 지역들이 있죠. 그러나 그 겨울이 온 그 지역에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름을 주셨을 때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가까이 오라고 했던 그 바울의 소식은 겨울이 되면 배가 움직일 수 없고 겨울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역을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겨울이 찾아온 지역들이 많죠. 북한 같은 경우는 세계 제일 추운 겨울이죠. 거긴요, 그 동네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서 접촉을 했다, 만났다, 그래도 수용소 갑니다. 그것 때문에 만난 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만난 것 때문에 수용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수용소도 얼마나 많은지, 수십만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 접촉해서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그들이 이렇게 들어가 다니다가요, 이 개구리 만나면요, 그냥 기가 막힌 겁니다. 개구리 만나면. 예, 개구리 만나면 눈이 벌거든요. 그거 잡아먹어요. 요새 얘기 듣습니까? 쥐를 만나면요, 그 쥐 잡아먹으려고. 그 쥐에서 구워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뜯어먹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그 말하기 참 버겁습니다만, 어렵습니다만, 쥐가 나오면 뛰어가서 쥐를 잡아가지고, 그게 산채로 그냥 쥐 뜯어서 먹을 때, 그 먹는 것을 또 봤어요. 옆에서 봤는데, 그게 이렇게 역겨운 게 아니라, 예, 먹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 말할 수도 없고요. 그제 만난 사람 오늘 굶어 죽었고, 그 아저씨, 그 아주머니, 그 할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겨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언젠가는 뭐가 올 것이에요. 예, 언젠가는 여름이 오겠죠. 언젠가는 봄이 찾아오겠죠. 땅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지금 무슨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름과 겨울이 동시에 찾아온 듯 하지 않습니까? 여름이라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24시간을 주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24시간 하나님 찾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삶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들을 현장해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24시간이 되었지만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겨울, 여름을 주었지만 내 삶은 겨울. 안 그렇습니까? 신앙은 겨울. 여러분, 실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주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지부터 예수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전도에 보면 예수 믿느냐 질문해 보면 거의 다니던 사람. 근데 어제도 한 사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다 상처받은 사람. 교회 안 다녀.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것 같아요. 그죠? 교회에서 싸우는 거 다 세상적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 들어왔다 나온 거예요. 이 사람 겨울이죠. 그렇게 겨울을 만나게 한 것도 겨울이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슴도 겨울이고. 하나님, 여름 속에 살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름을 주셨는데, 번성 발육하라고 여름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지구가 똑바로 됐던 지구처럼 생각되거든요. 똑바로 됐어요. 아이올 때 괜찮았어요. 근데 말하자면 막 그냥 쏟아지고 해서 지구가 좀 뺐딱해지면서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게 삐딱하게 돼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위나 더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도 지었고, 그렇죠? 선교사도 나가 있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선교사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전한 인생들이 많이 있죠.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어져 있고 복음도 받았고 영생도 얻었고, 그런데 한 주간 내내 살면서 입에서 예수 소리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복음 이야기, 지옥 천국 이야기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 살았다면 나의 고향은, 나의 본향은 여기란 말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서 잘 사는 것이 내 목적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달 한 달 살고 나는 세상 끝난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운동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도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
마지막 30일, 마지막 하루, 마지막 주일, 이 날이 내게 주신 마지막 주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제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다시는 마지막. 예배 오늘 드리는 거 이거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는 하나님이 주셔야 다음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일장에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시 이 예배를 다시 다른 방법으로 회복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이나 물질이나 정성이나 이 시간이나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이것을 다시 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 적당하게 예배를 때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생명 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사는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늘 실패하는 얘기예요. 그 예배 시간 정신없이 앉아있다가 우리가 실패자로 들어간다는 일주일 내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는 분은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난 사람, 예배 시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한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배를 성공해야 한다 할 때는 예배 준비된 예배가 돼야 돼. 준비하는 예배가 돼야 돼. 예배를 위해서 지난주 저랑 약속했던 양 집사님 거기 앉아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예배는요 몇십 분 전에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시고 나 만나주세요. 나 만나주세요. 10년이 돼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 저 만나 주님이 나 만나주시면요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이 확인되면요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요 내 인생의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귀가 열림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의 결정, 모든 삶의 결정 자리에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예배 드리고 돌아갔는데 현장에 가서는 인간의 결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결정으로 돌아간다. 주님 싫어하는 결정,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결정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역사하는 결정, 인간의 삶의 결정,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교회를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그 대답 듣고 하는지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요 성경이 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일들을 진행할 때 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같이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역겨워하는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노아가 다 모든 것 다 쓸어간 후에 노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렸던 그 번제, 그 드렸던 자기 생명같이 여기며 주님 앞에 드렸던 번제, 그런 번제가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오늘 예배는 주님이 받으셨구나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확인되는 예배,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간도 마음도 정성도 뜻도 물질도 그리고 최선의 정성껏 주님을 향해서 나와서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그저 있으나 마나한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예배 다시는 드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준비된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됨으로 인하여 그 예배 현장이 예배 제물만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만나는 자리가 헌신의 자리요, 그 만나는 자리가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자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자리고,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예배가 될 때 그게 진짜 예배죠. 예배가 말하자면 다음 주일 또 예배가 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예배를 망치지 말자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실패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나의 더럽고 주한 죄를 주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안고, 하나님의 보통이요, 이렇게 주실 때 말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하나님 주신 것을 안겨주시는 것을 따라하셨습니다. 안겨주신다. 예, 안겨주신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 때, 이것이 내가 가져가다가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거죠. 당신의 것을 주실 때,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가슴에 안겨주어서 가다도 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날마다 묵상이라는 말 주님이 하시죠. 묵상이라는 말, 되새김이라는 말 다시 기억해라. 읊조려라 제발 내 입으로. 내가 너에게 준 말 잊어버리지 말고 입으로 읊조림으로 그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 너의 양약이 되고 너의 지혜가 되고 너의 힘이 되고 너의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수많은 인생들은요, 수많은 사람 듣고 다 듣고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미 빠져나온 지 오래됩니다. 빠져나온데요, 지금까지 속해 있던 모든 그것이 그거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가 세속적입니다. 육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밝히는 자리들, 그리고 시제기 하는 자리들, 영적인 건 없습니다. 영적인 건 없습니다. 저 천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다 판단이 되는 그런 모임 가면 어렵죠. 상처받게 되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러고 돌아와서는 신경질 내고 화내고 싸울 수 있는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게 한다. 세상 가치에서 발걸음 움직이고, 세상 가치에서 와서 말하는 전체 말들이 세상 가치에서 말들을 포대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 제발 그대로 제가 다가가게 하시고, 그대로 내가 믿게 하시고,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는 타락해서 무너진 세상이지만 나 구원시키시고 문 열어 보여주는 세상은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세상이고, 망가진 세상 일으켜야 할 세상이고, 그리고 무너진 사무실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해서 일으켜야 할 사무실이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업 지금까지 해왔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꿈과 내 욕망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 무너진 회사를 들어가서 사업체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더불어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움직임으로 내가 번 것, 내가 가진 것이 들어가 보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역할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 없는 사업이에요. 생명 없는 직장 생활이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에 대하여 감격하고 엎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더우심을 느끼기 시작할 때 이 직장이 선교지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장을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아랫사람 전도하게 되고 옆사람 전도하게 되고 안 돼요. 전도 안 돼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게 살아가지고 전도 안 돼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전도 안 돼도. 전도 안 돼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니까 이게 살리는 일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까? 이 바보는 그냥 먹으면 사는 줄 알고 여기 계급장 들면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미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나 이거죠. 특히 우리 자식들, 특별히 우리가 친척이라 늘 그것이 가슴에 돌아서 매이고 기도하고 견딜 수 없어서 찾아가. 그게 우리가 대문을 열고 방주를 열고 나아가서 생명 살아있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본성이요. 그게 바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못하게 하는 것, 기도 못하게 하는 것,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피곤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곤이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못하게 해요. 사단이 기도문 탓입니다. 교회에 와도 기도 못하게 하는 누가? 사탄이. 어둠의 세력들이 속아 살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속았습니다. 내 몸 아픈 것이, 내 몸 약한 것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신뢰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복음 위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핑계로 기도 덜 하고 약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더 쏟지 못하는 사람들. 피곤 거짓말입니다. 기도에 전혀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피곤을 이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곤하니까 기도하고 엎드려서 피곤과 이겨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여전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딸이죠. 하나님 심판 노아 홍수지만 끝났습니다. 문 열고 나갑니다. 심판 후의 세상입니다. 보게 합니다. 너 발육하고 번성하라. 사명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세상은요 온통 타락입니다. 가정 온통 무너지고 우리나라 무너진 것 세계 최고 아니 지금요. 옛날 꼴찌였었는데 이혼, 가정 파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열심으로 이것도 1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살 우리 아이들이 뭘 모르지. 바로 또 지난주는 서울대 화공교육대 화공교육과죠. 거기 교수가 자살했어요. 애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 같은. 그 사람도요, 이 스카우트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쪽 부분에 탁월하기 때문에 논문에서 탁월해서 서울대에서 끌어들였는데 여기 와서 자기 자식 문제가 크죠.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그냥 올라가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공부 얼마나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너무 걸작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생명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인생. 그래, 애들은 어떻게 해요? 서울대생 애들은. 그러면 자살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교수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 이기죠. 이기도 않고, 오히려 감사하죠. 오히려 제게 주어진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힘을 얻어서 자기 주어진 어려움이 있죠. 간직거리 삼죠.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 그동안 연예인들 뭐 예수 그거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자살 안 해요.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 영생을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홍수로 다 망가져도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문을 여시고, 주님이 come out, bring out, 데리고 나와라. 나랑 같이. 거기서는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피곤이 문제입니까?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안 되는 게 문제입니까?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내 몸이 약한 게 문제입니까?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병이 문제입니까? 주님 손 안에 다 있는 그 주님과 열린 세계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